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좁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쭉 예수님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살짝 집어넣어서 1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구도 생각했지 못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상시 서기관, 율법학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늘 설교하면서 고민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반응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보고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의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을 자가 적음이라. 우리 인생을 우리는 길에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길을 갈 거냐?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대답이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먼저 넓은 길을 설명했습니다. 넓은 길은 그냥 대로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길을 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은 좁고 여기 협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길이 좁아서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그 길을 빠져나가려면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다. 수반되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 협착이라는 단어는 떼슬림 메네인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좁은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난까지 함께 있음을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려면 이 땅에서는 고난과 수고가 따르는 협착의 길이다. (80년대) 제가 한신대에 입학해서 신학대학 입학해서 그때는 민주화운동을 많이 하면서 데모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미친놈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신학교에서 데모하냐고 그랬어요. 대부분 그때,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그래서 교회가 뭐 부흥하지 못하고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우리 교단 그런 관점에서, 부흥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못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 가려고 그랬잖아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서 누구도 교계에서 한국 민주화운동 이야기할 때 교계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단과 한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성공하려고 하고요. 교회 개척해서 큰 교회 하는 거에 관심 갖고 세계 다른 교단 신학도 대부분 영웅주의적 신앙 속에서 막 사람들 나가고 엄청나게 부흥해야 막 오른 것처럼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는 민주화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두드려 맞는 길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민주화운동에 성공하고 한국이 이 정도 발전하고 나 보니까 그때 우리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냐? 옳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길 가는 것도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지 마라. 남이 안 하던 고난받는 일 해라. 저는 그 시대 목회하고 신학한 사람으로서 요즘도 계속 고민인 게 그겁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도 있지만 작은 교회 목회가 내가 실패한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작고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가끔 두려움도 앞서요 때가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교인이 줄어들면서 저처럼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생계도 보장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길이라면 협착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수고의 길이도 가야 된다. 이게 명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15절부터 연결해서 보면 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가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그러면서 자꾸만 열매 이야기를,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래서 열매 이야기를 했는데,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거짓 종교 지도자들, 교인들을 바라볼 때 교인들을 신령하게 내가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될 인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인을 보면서 돈 뜯어낼 대상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감언이설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런 교회가 성장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맞으면서 교회들이 제일 먼저 출렁거리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교회들이 갑자기 팬데믹이 오고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갈 길을 못 찾아요. 이제 정말 예수 믿는 게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갈 것이냐, 우리 교인들도? 아니면 세상 편하게 살고 세상 놀러 다니고 물질이 좋은데 그렇게 살 것이냐? 결단해야 될 때예요. 목회자도 결단해야 되고 교인들도 결단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니들 여기서 목사님네, 권사님네, 장로님네 하고 껍적거렸지만 그 마음속에 고난의 길이지만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진실하게 살지 않았더라면 가서 주여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하도 예수님이 모른다 할 거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까 내가 말한 것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예수님에게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앞에 예수님이 심판의 때 섰는데 예수님이 나 크리스찬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 믿음도 보지만 우리가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을, 좁은 길을 제대로 갔나 안 갔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귀신 쫓아냈어요, 나 저기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나는 권능 있고 큰 교회 목사였어요, 이거 소용없다. 나 큰 교회 장로였어요, 내 장로고 권사지만 뭐 했어요, 이 업적 필요 없다. 네가 정말 진실하게 좁은 길을 간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해요. 진실한 신앙인은 반석 위에 차곡차곡 집을 져서 잘 져놓는데 그게 풍파가 오가 뭐가 와도 무너지지 않더라. 근데 모래 위에 집은 아름답게 집을 만들어져도 창수 큰 물이 내리고 나면 무너지고 말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 교회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탄압해오는 여러 가지, 교회를 비방해오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이게 비에, 창수에 비하면, 물길과 비에 비하면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부딪혀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튼튼하지 않으면,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조금 섭섭한 거 있으니까 믿음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보았고, 교회에서 좋을 때는 목사님 하고 우리 교회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 다른 곳으로 가. 근데 그 교회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고, 이제는 아예 신앙도 떠나 세상 놀러 다니러 주일마다 교회 올 생각은 안 하고 놀러 갈 생각하고, 요즘 코로나 시대 홈페이지 핸드폰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예배 드리는 거 끝나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내 설교를 보내드리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회개하고, 교회 오기 싫지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 신실한 나의 종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좁은 길임을 깨닫고 그게 협착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고 그러한 신앙인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